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두고 이들을 위해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철학자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부정했습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에 살았던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경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을 부인하게 되는 변질된 신앙이 되기 쉽기에 참된 신앙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 15장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들 향한 사도 바울의 절실함이 본문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를 전부 걸어서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약 성서 전체가 그토록 무게를 실어서 애타게 강조하는 것이니 부활 신앙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조금은 내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그 중요성이 전달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감각이 멀게만 느껴지기 일쑤입니다. 이 일상적 안일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 19세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1800년대 유럽은 시민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이 여파는 러시아 제국에도 미쳤습니다. 황제를 폐위하고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이로 인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도 정치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이 운동에 가담했고 큰 뜻을 이루기는커녕 정치단체에 가입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당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이런 급진주의자들을 처리할 목적으로 공개 처형장을 만들었습니다. 체포당한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제국에 반하는 성향을 지닌 공모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은 하얀 수의가 입혀져 광장으로 끌려 나왔고, 그곳에는 총을 든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사형수들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뒤로 단단히 묶어 말뚝에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격을 준비하려는 구령이 들려옵니다. 사격 준비, 조준. 앞은 볼 수 없지만 총을 장전하는 소리와 사격을 기다리는 적막감이 가득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령이 달려와 황제의 직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직서의 내용은 황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을 강제 노역으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처형장은 정말로 사형이 이루어질 처형장은 아니었고, 니콜라이 1세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모의 처형장이었습니다.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사실 말뿐이었던 젊은 급진주의자들을 깊게 각인시켜 교화시킬 목적으로 이런 이상한 시설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몰랐던 사형수들은 실제로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노출된 다음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미쳐버리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만이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겪고도 살아남았고, 그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대작들을 남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처형장 한복판에서 눈이 가려진 채 자신의 목전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 순간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에 썩을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썩지 않을 것에 분명한 경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사망과 죄의 승리가 임박했던 순간으로부터 풀려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완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간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형장에 섰던 순간부터 도스토옙스키에게 인생이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는 당시의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제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 시베리아 호성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 여인이 그에게 신약 성서를 건넸습니다. 성서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허락된 책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여인이 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시베리아 유배형에서 풀려날 때가 왔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났고 인간의 한계와 취약함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 본성의 비참한 부분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을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 신앙의 광명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부활 신앙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26편에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익숙합니다. 유독 이 농부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을 보면 이상하게도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의 기후와 농사 조건이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역이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특히 물이 많이 부족한데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로 농사들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수량만 내립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려도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게 되면 씨 뿌린 것이 다 말라버려서 허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할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씨 뿌리려고 남겨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먹어야 할지 아니면 밖에 나가 뿌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배를 굶더라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안 뿌리면 내년에는 아예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는 정말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씨를 뿌리긴 하지만 그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씨를 뿌렸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거두어들이지 못하더라도 올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예 추수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으라고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내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익만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는 비효율적인 길이고 결과가 완벽하게
보장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많은 사람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길로 실패도 거절도 실망도 없이 목적지에 단번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에만 길들여진 사람은 본의 아니게 일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인내하며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가치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모래알처럼 내 손안을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내 시간이 무용해져 버리고 내 노력이 무용해져 버리고 내 진심이 무용해져 버리는 순간들을 직면합니다. 부활에 대해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듣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 도망쳐 버린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24장 1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이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가 놀라워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부활 신앙이 단지 종교적인 상상이나 전설과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며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통틀어 증인들의 진술이 교차하면서 부활 사건이 한두 사람의 망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부활 신앙은 그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고 도스토옙스키가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의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이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이키고 내쉬는 숨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죄의 사슬과 결박을 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과 수고 가운데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